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뭐라 했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짐승의 왕자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왕자라는 것은 보좌를 말하죠.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 위임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라와 백성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자기의 통치의 자리, 보좌를 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면 버가모 교회 같은 데는 이 사탄의 보좌가 있었죠. 위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회당, 사단의 보좌가 있는데도 잘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도 사탄의 회당이라 할 만큼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 교회들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넘어지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어떤 나라든지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그 사람의 선한 것, 악한 것들이 나눠지고 탐심, 탐욕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또한 관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나라, 사단의 하순이 된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뭐라 했습니까?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굳이 예를 들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왜 우상을 섬기겠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고, 그들도 길을 찾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의 길을 얻고자 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왕자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생명의 길도 제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영적인 혼란스러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그 중심, 그 영적인 세계가 고통스러운 것인데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
하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큰 고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혀를 깨물 만큼 그런 고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우린 찬송하면서 막 혀를 깨물고 예배하면서 막 혀를 깨물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혀를 깨물고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밝히 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즐거워하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죠. 세상도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온전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상하면 뼈가 상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도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육체의 질병이 깊어지고 어려움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그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그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의인이라는 자들은 선한 마음이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있는 대로 현재 당하는 고통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팔아먹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재앙이 깊어질 때인데요. 사단이 그 왕자를 잃어버리고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숭배, 어떤 종교라도 그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닌,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인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짐으로 이제 그것이 그들의 범사의 삶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11절인 대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어려움을 올수록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